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소유가 넉넉하니까 어때요?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과 그쪽과 롯의 사이에는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가 넉넉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아끼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넉넉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소유가 없을 때보다는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그럼 더 화목해야 되고요, 더 존중해야 되는데, 없을 때는 서로 화목하다가 있게 되어지고 여유 있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또 롯의 그 가정 가운데 발생하였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해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자들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는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어지고요,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주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또 돈도 많이 버셔야죠. 하지만 그것이 내 소유의 넉넉한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벌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또 가정도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욕심을 내게 되어지면 가족끼리도 싸우고요, 주변 사람들과도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 주신 이유는요,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기억하시고 기꺼이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같이 있으면 계속 싸우니까 갈라서자. 이것도 지혜로운 모습이죠. 같이 있으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다른 지역, 다른 이 목초지를 갖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지만 이 조카, 아들과 같은 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때 욕심이 있던 롯은요, 가장 좋은 땅으로 보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취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괘씸한 거죠. 먼저 삼촌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 삼촌이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런 관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고요,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런 롯의 모습을요, 그냥 묵묵히 인정하고 바라봐 주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이 소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좋은 것을 차지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부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챙겨야 되니까 내가 욕심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또 우리가 내 삶의 인사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넉넉하게 내가 나눠주고 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는 거죠. 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쥐고 빼앗아서 내 것이 되게 만들지 않아도 기꺼이 손해보고 양보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결국 자기 욕심을 택한 결과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패하게 되어지고요. 롯도 잡혀가고 그 땅에서 얻은 그 많은 재물도 어때요?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그도 죽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재물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갔을 때 당연히 많은 재물을 얻었을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재물을 얻었을 건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 욕심 내고요.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면 결국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시 구해와서 그 롯의 소유도 회복시켜 주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욕심내면 당장에 내가 손으로 쥘 수 있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당장에는 물질이 생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둔 물질이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물질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렇게 욕심냈던 거 내가 못 쓰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물질 내 욕심내고 그 탐욕 때문에 많은 것을 결국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겨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해결자이심을 믿으니까 어때요?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또 보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그냥 생각하고 또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믿음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찌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내가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여 주여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내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을 살피시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쳐서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빼앗게 하시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약속의 그 땅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죄악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그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또 그들의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물질을 받아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무조건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정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실히 일하고요, 또 정직하게 일하고 공의를 행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명예도 또 지위도 물질도 얻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처음에 봤던 우리 13장 6, 7절 말씀과 똑같죠. 넉넉하니까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갈도 여종이었는데 자기의 주인이죠. 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임신하니까 뭔가 가지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이것 가지고 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완악함이에요. 뭐라도 조그만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끊임없이 자기를 또 자랑하고 또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영적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어떤 것이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남이 못나게 보인다. 남이 부족하게 보인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더 나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나은 점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 형편없어.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별로고 어떠한 것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물론 그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나에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요? 그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는 거고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마음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 믿음,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아, 하나님도 못하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음속으로 어때요? 하나님도 이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 믿음이 어때요? 무리를 걷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감히 그런 부탁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청하였고 그 청함이 이루어져서 무리를 걷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그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요, 그 친구를 내렸고요. 바티메오는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이야기해도 더욱더 소리 높여서 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가난한 여인은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멸시하는 것처럼 말하셨고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먼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먼저 살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의인 50명.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을까? 처음엔 5명 깎죠. 45명은요. 오케이. 한 번만 더요. 40명은요. 오케이.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어떻게 보면 그 조카 롯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50명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결국 뭐예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받았나요? 결국에는 멸망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뭔가 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가요, 아브라함의 사랑은 표현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따름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살리실 것인지, 죽이실 것인지, 채우실 것인지, 비우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라보고요, 그것을 수납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과 다른 결과를 주셨어도요,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2절.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시간도 그러고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때는요, 물질도 아깝지 않아요. 막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아까워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내 시간을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하면 또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가 내 재능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고요, 그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가지고 아까워하고 있는가? 아까워하고 있지 아니한가? 세상과 하나님 중에 어디에 더 물질과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이것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 아들 독자, 그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한 거죠. 이것을 보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묘지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 묘지를 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 발로 밟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가 죽을 때까지,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지금 137세죠,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지 못했던 거죠.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마음을 막벨라고를 이제 비로소 등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알박기다. 그 가나안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땅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출애굽하여서 그 땅 가운데 와서요, 그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부분을 멸시하지 마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것 주셨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작은 것은요, 큰 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알바낀 거예요. 그것만을 우리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맛보기로, 알바기로 그 작은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작은 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가 새로 왔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행색도 초라하고 그런 성도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저 성도가 막벨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 성도를 우리가 잘 품고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놀랍게 부흥시켜 줄 수 있다. 이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서로를 바라볼 때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 누가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끼리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기 때문에 미운 감정에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지.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을 텐데. 저 사람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없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막벨라굴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근거가, 내게 복을 주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떠나게 되었을 때에 내게 임할 하나님의 복도 함께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다면, 저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에 막벨라굴일 수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적당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맹세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맹세의 소용이 없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는 말씀이 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맹세와 약속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맹세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복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복된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3절 말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죠. 아들은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듣고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야곱이 축복받게 하려고요, 자기의 남편을 속이는 거잖아요.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정말 어리석은 말이죠. 그렇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결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요,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과 사랑으로 돌아오는데, 저주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조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남을 저주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 우리 이 화장터 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다 죽음이고 이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죽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장례식장, 또 화장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서로 못 죽여가지고 그렇게 안달이 나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이지만 뒤돌아보면은요, 다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게 뭐가 중요한 거? 헤아려 새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것도, 열심을 냈던 것도, 그렇게 분노하고 했던 모든 것들도요, 내게 후회가 되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따뜻하게 내 주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저주를 내게 돌려라. 결국 어때요? 리브가는 죽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떠나고 금방 다시 돌아올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죽었는지요, 그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명한 믿음의 족장의 아내인데도요, 그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라의 죽음 나오죠. 나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 나오죠. 하지만 리브가의 죽음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너에게 내려갈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 야곱이었대요. 요셉은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요, 20년 동안 엄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리브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자처했는데 저주받은 거예요. 그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헬 때문에 물론 한 번 속아서 14년 동안 일하고요, 한 번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비추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또 남을 저주거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이 내 삶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아멘. 야곱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결혼한 당사자가 레아였잖아요. 따지는 거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됨이니까?
야곱은 누굴 속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남이 나를 속인 건 어때요? 이건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죄 짓는 거 잘 몰라요. 남이 나에게 죄 지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요. 우리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의 죄는 몰라요.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눈에 들불은 절대 못 봐요. 남의 눈에 티는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과 그 죄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내게는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는 문제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야.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어. 지금 야곱의 그 모습이죠.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자기가 속인 거는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남이 자기를 속이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남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 아, 내가 더 큰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지만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가 뭐 하고 있어요? 야곱을 맞이하고요, 목을 어금 맞추며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극적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진 거죠. 원인이 뭐죠? 야곱이 계속 선물을 보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선물도 보냈죠. 하지만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해요. 노력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야곱이 그 선물을 보낸 것처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뭐 내 가족이건 교회 성도건 이 나라 또 정치인이건 누구이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야곱처럼 어떤 기도요? 목숨 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바뀌네요. 야곱은 어때요? 그 뼈가 골절되어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렇죠?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군가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삶에 변화되어지길 바란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과 은혜, 그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위하여서도,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정말 그들의 마음 하나님 만져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